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나님 험할지라.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배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 22일, 23일 뭐가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중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었는데 아직 신청을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신청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링크는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앞에 있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촬영하여서 앞에 있는 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맞아요. 먹고 싶은 거를 인내해야 합니다. 달달한 거, 야식, 간식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인내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인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놀고 싶은 거를, 노는 거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시험이 닥쳤을 때 놀자고 카톡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연락을 오고 또 자기가 인스타에 노는 것을 올리고 오늘은 이거 했다, 또 어제는 이거 했다, 이렇게 패메 보내고 DM하고
그러면서 시험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눌러 나아갑니다. 이처럼 인내는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인내하면은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참으라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한 해의 결실을 온전하고 바르게, 그러니까 잘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른 비는 10월쯤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메말라 있던 땅이 촉촉해지고 또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뿌리 깊게 박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3월과 4월쯤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의 양을 조절하는 것? 아니요,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때를 맞춰서 이른 비가 내리게 하는 것? 아니면 늦은 비가 내리게 하는 것? 농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 비야 언제 오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러고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매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주고 또한 비료를 뿌려주고 또한 삽질을 하고 또한 비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주고 하루하루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히 하는 것, 이게 농부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농부에게는 이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주의 재림을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막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 이 재림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손 놓고 가만히 멍 때리면서 아, 주님은 언제 오시지? 라고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또한 부지런하게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삶,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버텨라, 하늘만 바라보면서 버텨라, 이게 아닙니다. 참아내는 것도 아니죠.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함을 보이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또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자식들 다 죽습니다. 또 자기의 몸에는 병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내는 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들은 욥은요, 자신의 태어난 날, 이 생일까지도 저주했습니다. 이 쓰나미와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욥은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참고 버티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욥에게 다시 주셨고 또 그의 재산을 2배로 채워주셨습니다. 마치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욥의 인생 스토리였지만 고난을 참고 인내하니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욥은 무작정 인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았을 때에 욥의 믿음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길을 누가 아냐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 고난의 시간, 또한 나의 한숨의 시간, 또한 내가 탄식하는 이때에 나의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나아가리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숨군과 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야. 다시 비정하실 거야. 나를 다시 단련하실 거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이 고난의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게임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바로 끝나거나 쉽게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욥처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실하게 기다렸던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